요한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네, 22장 전에 그 21장에 기록되어 있던 그 새 예루살렘, 그 도성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도성을 신부라고 말씀하셨고 어린 양의 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도성이 이렇게 인격으로 이렇게 도성이 아내로 그렇게 불려질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22장으로 그렇게 연결하려고 그러는데 그 범위가 너무 많아요. 기록된 내용만 8페이지가 되는 것이라 이 전체를 개괄하는 데 있어서는 좀 타당치 않다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에 따로 그렇게 시간을 내서 한번 하든지 아니면은 그 자료를 더 좀 구체적으로 잘 정리해서 나눠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22장인데요. 자, 영원에서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 그것이 그런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죠. 흰 말을 타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실제적으로 재림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역사가 끝납니다. 완성이 되어지죠.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1000년 동안 사탄이 묶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취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 1000년 왕국이 실현이 되어지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와서는 이제 영원이 시작되어집니다. 시간이 멈추어지고 영원이 시작되어지죠. 21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에 성전임이라.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 그래서 이제 영원히 시작되었는데 새 예루살렘에서의 상황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음 절에요. 24절에 보면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24절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제 22장에 넘어오면 이 민족들이 영원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들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민족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연결짓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22장에서 일어나는 그 22장 5절까지가 이제 영혼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 그 영혼을 천년 왕국으로 그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마지막에 와서 올바로 나누어지는데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읽었던 22절, 24절 이 부분들은 그 영혼에 관련된 그 부분입니다. 그 관점에서 22장 1절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까지 읽을 텐데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천년 왕국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영혼으로 이어지는데 그 영혼에 관련된 기록이 5절을 기록함으로 해서 끝나버려요. 6절부터는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연대기는
19장에서 재림, 20장에서 천년왕국, 21장에서 영원이 시작되어지고 그 영원에 대한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22장 5절에서 완전히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6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까지 큰 범주에서 대환란을 설명하고 있죠. 4장부터 지금 19장까지 대환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결짓고 영원의 상태에 들어가는 상태까지 마무리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대환란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니까 기록된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대환란 성도들에게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갈망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은 그렇게 마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 1절부터 5절까지 영혼에서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한 부분이고요.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연대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5절까지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모든 그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그 사실들을 완성하고 나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본 너희들은 이 대환란에 그 위치한 성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봅니다.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치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었죠. 6절에서 보면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이게 요한계시록 이제 1장에서 나왔던 표현이죠. 속히 되어질 일 무엇이냐? 그래. 교회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 휴거되어지고 나서 속히 되어질 일들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대환란이죠. 그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6절하고요 7절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죠. 대환란 성도에게 대한 경고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20절에도 보면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대환란 성도에게도 가장 절실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는 재림은 이미 끝났잖아요. 어디에서 재림하셨다고요? 19장에서 이미 재림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시간 순서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요. 요한계시록 3장에서 교회가 마지막으로 나오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언급하면서 3장에서 교회가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나서 4장부터는 교회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언제 교회가 등장하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등장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올바로 나누지 못했을 때에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으로 대표되지는 교회가 하늘이 열리자 위로 올라간 것인데, 휴거를 말하는 것인데, 그때의 교회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주장을 하는 거냐? 그 근거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또 교회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상 이 요한계시록 22장이 1절부터 5절, 5절부터 6절, 7절 이렇게 계속 시간별로 이루어진다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권면이에요. 16절에 보면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놓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임에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여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여기서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 살펴보았던 구원의 조건인 믿음과 행위와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환란 때 구원받는 것은 값없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를 해야 되는데 죽기까지 행함이 입증이 되어야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17절에서는 안 맞는다고요. 그러면 이 대상은 무엇이냐 그러면 교회에게 주시는 경고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성도에게 경고를 주시고요. 교회에게 또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그렇게 보고요. 오늘은 5절까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영원에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가 어떤 부분이냐. 1절에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전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래서 이것을 이 본문을 천년왕국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요, 천년왕국이 에스겔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잘 묘사되고 있거든요. 44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을 때에 천년왕국 성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천년왕국 때에 분배되어지는 땅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같은 것으로 봐버리는 것이. 그러나 다른 것은 서로 다르죠. 천년왕국의 그 세워질 천년왕국 성전의 크기하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하고는 크기 자체가 전혀 똑같은 것이 없어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성전이고요. 또 땅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새 땅이 나오죠. 천년왕국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약속의 땅이 나옵니다.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해서 그 동쪽으로는 이 칼데아 우르로부터 시작해서 또 저기 저 위쪽으로는 이 아라랏산이죠. 또 이 반대편 그 서쪽으로는 나일강 시작해서 그러니까 큰 삼각형을 이루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땅은 북쪽부터 남쪽까지 나뉘어지죠. 다시 배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 땅에는 나뉘어지지 않아요. 땅이 나뉘어지지가 않는다. 그런 식으로 그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서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교재에 보면 이 생명수는 에스겔 44장부터 48장에 언급된 물이 아니다. 에스겔에서 언급된 물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성전에서 흘러나와요. 언제까지 흘러나오는 것이냐? 그 천년 기간 동안에.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이라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한 내용과 아주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연결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죠. 예수님 자신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생명수라고 하는 말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또 부언 설명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생명을 바로 생수와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한 번 마시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물을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혼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여기 목마른 자 또 나오죠.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이 1절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바로 생명수, 생명수의 정결한 강. 그러니까 이것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바로 나와서 길 한가운데로 흐르는 것입니다. 길 한가운데로 흐르는 것인데, 길가에 나무들이 많이 있죠. 나무들은 뿌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뿌리와 이 생명수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강물에 닿아 있죠. 그러니까 시들 일이 없습니다. 시들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2절에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여기서 말하는 민족들, 21장에서 살펴보았던 그 민족들입니다. 영혼에서의 구원받은 민족들이죠. 민족들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대환란 가운데서 구원받아 천년왕국으로 유입된 민족들이 있죠. 천년왕국에서 또 천년왕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민족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낳은 자손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부류들은 다 사람들입니다. 혈이 있고 육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사람들은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른 시대에 구원받은 그 성도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라든지 환란 시대라든지 천년왕국 시대라든지 그때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영생이 보장되지를 않아요. 그것은 모세를 보면 알 수 있다. 엘리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인 과부의 아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또 죽어요. 그러면 그 또 죽는 그 죽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은 무엇이냐 그러면 본문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는요, 얼핏 생각하면 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아담과 이브에게 금지한 생명나무는 한 그루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이 아주 강하다고요.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그루, 생명나무 한 그루,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서는 달라요. 여기에서는요, 나무들이 많은 거예요. 많은 것다. 근데 그것을 총칭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생명나무라, 단수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나무는 많다. 그것이 이제 복수를 나타내는, 여럿이 있다고 말이죠. 여럿을 나타나는 단수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의 그런 그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거기 에스겔 47장 12절에 보면 뚝 위에 강가로 이 편과 저 편에는 양식이 될 모든 나무가 자라고 그 잎사귀들은 시들지 아니하며, 그랬을 때 거기 모든 나무들이라 그렇게 말했을 때는 이 양식이 될 모든 나무라 그러면은 여러 나무들이에요. 트리에 복수 s가 붙었죠. 그 과실도 다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내리니 이는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옴이라.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그것을 봤을 때
이트로 받았다. 이트는 단수죠. 어려울 것 없이 중학교로 들어가면 수많은 종류의 개들이 있는데 그 특성을 봤더니 개라고 한 개는 다 충성스러워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dog에다가 s를 붙이는 거예요. 복수를 만들죠. Dogs are faithful animal. 근데 그거 단수로 하고 싶다고요. 그러면은 the dog 그렇게 하죠. 그 the dog 단수지만은 그 단수 안에 개들이라고 하는 종류는 다 들어있다. The dog is faithful animal. 마찬가지로 여기서 생명나무 단수라고 하지만은 여기에 길가에 그 생명나무들이 많이 늘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려고 좀 어렵게 설명했는데요. 사실은 간단한 것입니다. 그 밑에 설명해 보면 그 도성의 거의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 있는 생명나무는 그 나무 전체가 있고 각 나무는 생명나무이다. 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관점에서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개 있다고 말해요.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에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라.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랬죠. 달마다. 그 영혼에서 이렇게 달마다라고 그렇게 측정할 때는 뭐가 있어야 달마다를 측정하죠? 달이 있어야 된다고, 달이. 그래서 그 영혼에서는 성전에는 해와 달이 없지만은요. 그렇다 하더라도 영혼에서는 해가 있는 것이고 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에서도 그렇게 구분되어지게 이것은 이제 민족들과 관련되어서 언급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영혼에서도 해가 있고 달이 있다. 나중에 다시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2절에서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라 언급하고 있죠. 에스겔 47장 12절에서는 그 잎사귀는 약이 될 것이라. 내용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 47장과 요한계시록 22장 이 두 가지 나무가 서로 같은 것이다. 경륜도 천년 왕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 요한계시록 22장을 천년 왕국의 위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살펴봤지만은 다 다르죠.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은 서로 다르다고요.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이 커다란 주제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고 하는 두 왕국, 그것이 서로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나올 때 그것을 서로 동일한 것이다라고 지지해 주는 성경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건 다 다르다고요. 그것을 참조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22절에서는 성전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21장 22절에서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그러나 에스겔에는 성전이 있는 것이에요.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레위인들이 존재하고요. 또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사독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없어요. 레위인도 없고 사독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는 나무의 이름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생명나무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에스겔에서는 단 한 구절에서도 생명나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 44장부터 48장까지 나오는 그 부분들은 왜 그렇게 영혼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나오는 영혼에 관련된 부분과 비슷한 것이냐? 그것이 성경에서 목표로 하는 유형이에요. 타입이라게 타입. 요셉의 생애를 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흡사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다윗의 생애를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메시아의 그 성품과 인격과 특징이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구체적인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형이 있고 실체가 있죠. 그래서 천년 왕국 또한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영원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러나 천년 왕국이 영원히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천년 왕국에는 여전히 마귀들이 존재합니다.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사탄이 지하에 감금이 되었어요. 그것은 영원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천년 왕국에서는 비록 땅이 새롭게 되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이 영원에서 존재하게 되지는 새 땅은 아니라 또 이 민족들이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거대하게 반역을 이루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이룬다. 천년왕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영원에서는 그런 반역이 없어요. 결코 없다고. 이게 그런 그 부분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22장 14절에서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행위죠. 그 영혼에서도 행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의 민족들,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개역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잊어버리셨어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다른 사람을 도와하기 위해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자, 설명해 보면 영원에서 이 땅에 민족들이 있을 텐데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새 예루살렘의 12문을 통하여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두 부류의 민족이 있죠. 하나는 땅에 있을 혈과 육을 가진 민족들인데 그들이 태어난 후 영원에서 죽게 될 때 모두 생명나무를 먹게 된다. 쉽게 생각하면 진시황이 그렇게 찾았던 불로초 생각하면 됩니다. 죽으려고 할 때 불로초 먹으면 안 죽어요. 영원히 산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는데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고요. 근데 그 죽음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생명나무예요. 그거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요. 그러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요,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다.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서 금지시켜버렸죠. 생명나무를 금지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환난과 천년왕국을 거친 세대로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들은 생명나무를 먹지 않는 한 죽습니다. 이들이 자손을 낳게 되지는데 이 자손은 아마도 영생을 소유하고 태어날 것입니다. 또 하나 추측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나 성경적인 근거에서 볼 때 이 태어난 자손도 생명나무를 먹어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살펴봤던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권리, 그 구절이 지옥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과 관련된 그런 그 본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화로운 몸을 입는 유일한 사람들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33세에 죄 없는 몸을 입는 유일한 사람들은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영생을
저주의 나무로부터 얻었죠. 생명나무로부터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나무로부터 얻은 것이 33세 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추측컨대 영원에서요. 같은 생명을 지니고 완벽한 사랑에 근거한 교제를 하면서 영혼을 보내게 되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히 그 영광과 찬송을 돌릴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공부할 것입니다. 영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관계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품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권위가 똑같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육성의 음성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권위에 있어서는 동등한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나하고 전화하잖아요. 전화가 녹음이 되어 있다. 그 녹음을 틀어본다고요. 그러면 대면에서 말하는 그때의 나에 대한 개념이나 그 녹음된 상태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내가 이메일을 쓴다고요. 문자로 보낸다고요. 글이죠. 그것이 곧 나라고요. 그러니까 그게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가 되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것이고 더 많이 공부할 것이죠. 다른 시대의 사람들은 생명나무의 참후에 영생을 얻고 영혼에 들어가면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과 똑같이 남자와 여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7장이라든지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요, 때가 찬 경륜이 나옵니다. 때가 찬 경륜이 나와요. 이 클라렌스 라켄 목사에 따르면은 한 세대를 33년으로 봤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1000년간 지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한 세대가 33년이면 33년이 이제 1000년이면 33,000년이죠. 그래서 천년 왕국이 끝나고 영혼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바로 그 중간 단계가 때가 찬 경륜인데 그 부분이 33,000년 그 기간이 이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33,000년의 기간 동안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을 것입니다. 그 12궁성에 해당되어지는 새 하늘들이 그렇게 창조가 되었을 때에 그 이방인들은요 계속해서 번성해서 또 그 거주지 자신들의 거주지를 그렇게 채울 것이에요. 창세기 15장에 의하면 한 세대가 100년입니다. 100년에 해당되는 한 세대가 1000년간 지속되어지면 몇 년간 지속돼요? 많이 어렵습니까? 10만 년이라고요. 10만 년. 그래서 33,000년이 되든지 10만 년이 되든지 영혼으로 들어가기 전에 때가 찬 경륜에 해당되지는 부분인데 그것은 다 외계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 외계로. 이방 민족들이 다 내외계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도 이 하늘에 관련돼서 예언의 말씀에 따르면 유대인들도 이제 퍼지는 것입니다. 그 외계로 그렇게 퍼진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때가 찬 경륜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존재하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영원에서 새 땅 위에 12민족이 12경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민족들은 환란과 천년왕국 기간에 구원받은 민족들로 구성된다. 이 구원받은 민족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생을 얻기 위해 생명나무를 먹고 영혼에 들어가 재생산하며 무한히 번성한다. 외계에 나아가서는 먼저는 12궁인 12별자리에 거주하고 그 후에 그들은 거기서 더 멀리 있는 외계로 나아간다. 1차적으로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그렇게 충분히 거주하고요. 그 이후에는 영혼에서는 더 멀리 그렇게 나간다. 끝이 없어요.
언제까지 나갈 것이냐? 끝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계산이 안 되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무한대다. 이게 무한대. 그것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한 인간의 존재는 얼마나 하잘것없습니까? 그런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가슴이 무한대로 넓혀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상태인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짓눌려지고 있어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좀 초라하다 그거죠. 해결책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약속과 언약의 대상에 내가 포함되어졌다 그렇게 볼 때에 그 부분들은 홀홀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도망가라 그 말은 아니죠. 반드시 해결할 것은 해결해야 돼요. 피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행하기는 하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이미 사망이 해결되어 있고요. 영원히 지금 보장되어 있다고요. 그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해야 하는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돈이 침범해서 괴롭히겠어요? 명예가 침범해서? 아니면 자존심이 그 사람을 건드리겠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 아래서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3절에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한 번의 저주가 내려졌었죠. 그 저주는 언제 풀리는 것이냐? 천년왕국에서 풀리지 않아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주가 풀리지 않습니다. 언제 풀리는 거예요? 영혼에 가서야 저주가 풀리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기간에 땅은 새로 태어나지만 여전히 악령과 마귀들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심장부에는 심장부 지옥에서는 구원을 상실한 자들이 있고 사탄도 마지막에 가서는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4절에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볕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라고 하는 그 부분은 다니엘 7장 14절과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니엘 7장 14절 18절에 나와 있는 통치는 천년왕국의 통치가 아니에요. 천년왕국을 뛰어넘어서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7장 14절에서 거기에서 그분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이더라.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또 18절에서도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얻으리니 영원하고 영원무궁한 그 왕국을 차지하리라. 그러면 영원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 일단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천년 동안 실제적이고 문자적이고 눈에 보여지는 다윗에게 언약되어지고 유대인의 특성이 있는 천년왕국이 그대로 실현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영원으로 이어지는데 중단이 없어요. 천년왕국 다음에 바로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장에서 1장 2장에서 창조의 그 역사를 언급하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저녁과 아침이 되니 그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은 그 표현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저녁이 없어요. 계속 낮이라고요.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그런데 잠깐 시사하는 것은 그 새 예루살렘 도성에 환난 성도들도 발견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4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어디에 쓰느냐? 요한계시록 14장 1절의 표현이죠. 환난 성도입니다. 이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서 발견이 되죠.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그 새 예루살렘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비출 필요가 없지만은 해와 달은 여전히 거기 있어서 빛을 발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해와 달이 필요 없지만 땅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해와 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설명이죠. 그것을 언급하는 그 부분이 시편 89편 29절 이후하고요. 에레미야 33장 19절 이후입니다. 영원에서 바로 해와 달, 그것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이제 영원한 언약인데 그 다윗과 맺은 언약이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계절과 관련돼서 낮과 밤과 관련돼서 해와 달과 관련돼서 문자적으로 약속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해와 달이 그러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다윗과의 그 언약이 깨져버려요. 영혼에서는 그것이 깨져버릴 수 있다. 만약에 영혼에서 해도 없고 달도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영혼에 대한 보장, 그것이 불안하다고, 흔들린다고. 그래서 영혼에서는 바로 도성에는 해와 달, 그것이 비출 필요가 없지만은 그러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설명해 보면 유대인이 다른 민족들처럼 영원히 번성하여 그들과 함께 외계로 나아가리라고 하는 예언이다 그랬죠. 어떤 말씀이요? 에레미야 33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이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는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유대인이죠. 너희가 나의 낮의 언약과 나의 밤의 언약을 깰 수 있다면 또 그들의 계절에 낮과 밤이 없게 된다면 그때에는 또한 나의 종 다윗과 맺은 나의 언약도 깨어질 수 있어서 그에게 그의 보좌에서 다스릴 한 아들도 없을 것이며 나의 사역자들인 레위인 제사장들과 세운 언약도 깨어질 수 있으리라.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하늘의 군상을 헤아릴 수 없고 바다의 모래도 측량할 수 없듯이 내가 나의 종 다윗의 씨와 나를 섬기는 레위인들도 그처럼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우주와 관련돼서 천체와 관련돼서 유대인들도 그렇게 외계로 뻗어나가리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원한 보장의 언약은 영원히 시작되더라도 해와 달이 있는 한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5절까지가 영원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를 말합니다.